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정서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에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한 데 내가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얻기 전에 시험하려니 첫번째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인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서는 자들을 데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주가와 산을 따르는 가로 나가서 사람을 만번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강건하여 내 집을 치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를 맞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셔요. 아기를 둘이나 데리고 오신 분, 휠체어로 오신 분, 또 멀리서도 비를 맞고 오신 분들, 김포에서 빗길을 헤치고 오신 분들, 다들 감기 가운데서 오신 분들, 참 다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많은 참 저것들을 헤치고 오셨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봐보니까 전부 다 상석, 좋은 자리에 다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초청을 받거든 상자, 좋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마라. 주인이 와서 그 자리에는 앉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너가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말석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앉지 않는 그 말석에 앉아 있어라.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시오 왜 여기 앉아 있냐 나랑 같이 내 옆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청한 주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려고 할 때 친구나 친척 또한 부한 이웃을 초청해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며 너도 그들로부터 대접을 도로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너는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야. 아예 그냥 잔치를 베풀 때 아예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저는 사람들, 소경들을 초청해라. 뭐만 하면 소외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갚을 수가 없지만
의인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다 대신 갚아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와야 내가 영광이 되는데 하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 자리를 빛낼 때 그것이 하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식사의 자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자 이제 종들에게 내가 초청했던 사람들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시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오기를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인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성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보지 못하고 저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웠는데도 아직 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상가, 강가, 길가나 어디를 갔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를 배설한 이 잔치집에 가서 채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결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천국 잔치는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 잔치를 부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자를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임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는 크고 풍성하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잔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그것이 큰 잔치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는 큰 잔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잔치라는 거예요. 큰 잔치.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축제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잔치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잔치.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아름답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사람이 주는 잔치는 몇 끼 배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한다. 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인의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자가 그의 농사를 엄청 잘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출이 3배, 작년보다 3배, 4배 더 많은 소출이 생겼어요. 원래 부자였는데 원래 소출이 많아서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자기 그것을 이렇게 안식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저 창고에 쌓아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네가 지금 너의 육신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의 목숨,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셨고 우리를 그 잔치에 여러분 초청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러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이 손님을 부르러 갔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 그래요. 밭을. 여러분, 밭을 산다는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나의 모든 것들 다 투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정말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그것에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소를 다 샀다고 해요. 몇 마리 샀냐면 5결이니까 한 마리가 2결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어요. 지금도 소위 10마리면 그 7, 8억 뭐 옷까지 가죠. 그리고 엄청 진짜 소를 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BMW 신형을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시운전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 큰 기계 장비가 들어와요. 기계 장비를 설치하고 이제 기계 장비 시운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러 간다는 것은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실. 소를 샀다는 거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장가를 갔대요. 장가.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큰 생명, 정말 중요한 것들은 포기하고 작은 재산이나 작은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을 여러분 붙잡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사업이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못 나가는데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6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과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나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게 돈이 필요해요. 용돈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요구할 때는 계약서 쓰자고 이야기하죠. 약속 돈 언제 줄 건지 약속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린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죠.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 내가 교회 나가봤더니 하나님 믿어봤더니 나에게 아무런 영광이 안 돼서 가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이 자리가 여러분 그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나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에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밭에 가 있고 소에 가 있고 결혼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내어줄 수가 있겠냐고요. 한 번은 어떤 부자가 임종에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버느라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빈자리가 가득한 곳에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손님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화가 났어요. 그냥 단순히 할인 내는 것이 끝나지 않고 종들에게 명하죠. 빨리 시내나 거리나 골목이나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이런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조건이 따져요. 조건을. 아시는 분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결혼을 했대요. 3억 든다네요. 거기 결혼하는데 밥값이 25만 원이래요. 참석 못하겠더라고요. 25만 원이면 진짜 얼마를 부주를 해야 되죠. 제가 30만 원 하면 제하고는 50만 원, 100만 원을 부주하고 가야 되는 그런 감각 오는 거예요. 이게 밥값은 25만 원. 그래서 참석 못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초청받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통 보면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우선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10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뜻깊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남아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이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다시 나가라. 길가, 상가, 강가나 울타리를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강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억지로 억압해서 폭력을 행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건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 사랑, 그 흉악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의 전도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님만 전한다.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죠. 단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아오는 거가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체험해 봐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는 거 우리가 주변에서 봐야 되는데 한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종이 쪼가리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힌 말씀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이 당신을 살린다. 당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강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의 본질이에요. 복음 전도.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혼자서 사업 시작했다가 지금은 큰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라고 성장시켰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혼자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나든지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애썼대요.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나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업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고초려를 정신으로 매일 찾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왔대요. 막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이 회사에 오려고 마트에다 다 맞춰주고 매일 저녁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얻어야 회사가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사의 성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이쪽을. 그래서 지금도 큰 회사인데도 지금도 사람을 또 찾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그럼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함께 성장한 사람을 얻는 것이 이분은 회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에서 함께 저거 사역을 하고 싶어 원하셨던 사역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정현석 집사님 한 분, 우리 송진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밖에 성도님이 없을 때, 근데 그분하고 같이 사역하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이 나보다 이렇게 목회 경력도 많은데, 나는 목회 경력도 없는데, 저분하고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련한 짓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데 내가 그것을 못했어요. 집사님 가정이 한 번은 찾아왔어요. 지금 그 교회를 옮기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강권학업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맡으신 일 잘하시라고, 그 교회 목사님 마음 헤아리시라고, 이렇게 교회 그냥 다니시는 교회 다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세 번이나 찾아와서 동일한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말이 못 꺼내겠더라고요. 큰 교회에 있다가 이 개척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말 못 꺼내고 있는데 새벽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빨리 전화해라. 늦으면 안 된다. 빨리 전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차마 말을 못 꺼냈어요. 제육 집사님한테 문자 보내서 이런 마음 받았는데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문자만 보내고 말았어요.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리고 정 집사님 또 사실 눈물로 호소했으면 떠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쿨하게 보내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내주셔도 정말 그것들을 온전히 봐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내가 정말 미련했다. 정말 미련했다. 단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장 10절에 보면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는 전도하고 이게 성장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합니까?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현세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천국은 준비된 잔치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 곧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길에서, 골목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이 있는 곳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강건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 권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듯 우리도 그 사랑에 붙들려
영혼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과 영권과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6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3개월 정도 된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잘 기획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좀 더 많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